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은 앞에 11장부터 계속 예배와 관련된 특별히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이 14장이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또는 천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또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왔죠. 그리고 13장에는 그 은사 중에서 모든 은사의 기준이 되고 또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은사, 사랑에 대해서 쭉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또 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와 관련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 은사는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은사를 아무 관심이 없다. 난 그런 거 별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주셨는가?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오늘 여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집회 때 아니면 예배 때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어때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예언하는 분 보셨나요? 아니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분명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장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도 축복이고 또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나왔는데 또 그것이 계시의 은사와 또 연결이 됐어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과연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뭔가? 1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해라.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여기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 과연 뭘까? 우리가 예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마치 미래를 점치는 무슨 주술적인 행위로 여길 수가 있어요. 예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언에는. 그런데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방향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기능이 바로 예언의 은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24절, 25절 볼까요? 거긴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니라. 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회개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요. 말씀이 전해지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말씀이 전할 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들에게 또는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예요. 내가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의 또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32절 뒤에 한번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기 자신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그냥 마음대로 막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재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더 그렇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또 말씀을 신방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목사님 혼자 막 말해놓고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참 어찌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조심합니다. 이거 목사님 생각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늘 기도하거든.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석병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성도들을 모르잖아요. 가정 상황도 잘 모르고 뭐 얘기는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7년, 8년 되니까 이제 성도들 가정을 다 알잖아요. 사정을 알고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말씀 전했다가 괜히 또 아무게 또 성도님 또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자기한테 얘기하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힘듭니다, 사실. 이 말씀이 혹시 은혜가 안 되고 도리어 힘들면 어떡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처럼 이 예언의 은사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냥 한번 금방 한 번 들었지만 이 말씀 14장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3절 보세요. 3절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덕을 세우라 그랬죠.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뭐라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5절에도 보세요. 거기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밑에 12절도 보시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17절에도 덕을 세움. 26절에도 또 덕.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도리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도리어 신앙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바르게 예언의 은사가 활용된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라. 주님의 귀에 덕을 세우고 또 가정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지금 품위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아담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막 떠벌리면서 막 나는 이런 은사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라. 지나치지 않도록 또 부족하지 않도록.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그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그런 은사를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사를 다 활용해서 덕을 세우고 또 유익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즉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누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또 이 새벽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덕을 위하여 또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귀한 자녀손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어디 있든지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또 우리 해외 나간 자녀손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 건축을 소망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정성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넘어서 포항과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공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아버지 넘치고 풍성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